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에 대한 부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앞에 성경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한 의료에 대한 부분, 의료인입니다. 이분이 이 당시에 그 바울을 잘 돌보았던 의사였어요. 그리고 의료 쪽에 굉장한 선교와 그 응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누가죠. 이 누가라는 어떤 경제인, 그리고 이 엘리트가 어떤 전도 운동을 했느냐, 그게 누가복음에 대한 부분과 오늘 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전도 운동을 어떻게 또 복음 운동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경제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좀 부분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이 경제를, 막강한 경제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현대, 그리고 삼성, 그 다음에 LG, 그리고 뭐 두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기업들, 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한 많은 기업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를 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경제의 축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이 세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요 세상 경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경제가 있습니다. 복음 경제가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한 경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 드렸던 헌금에 대한 부분, 이게 복음에 대한 경제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 헌금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또 저기 선교사님들, 각 선교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복음 경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씩의 헌금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도록 세계 복음화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경제가 복음 경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음 가진 사람에게도 주는 경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앙을 막는 경제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는 경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가 숨겨지는데 전도자에게 조금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재앙을 막는 경제.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경제의 응답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복음 경제를 위한 이 헌금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내에서는 이게 사람이 뭐 이렇게 돈을 잘 번다, 뭐 못 번다, 이걸 떠나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돈을 이제 벌면, 이 경제를 벌면 대부분 선교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는 분이죠. 서울에 임마누엘 교회 뭐 황태순 장로님이나 고진업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테라제이 텍스라는 어떤 게놈 프로젝트 회사를 경영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피 한 방울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을 예단하고, 또 거기에 맞는 약들을
좀 이렇게 처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경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잖아요. 홍병희 장로님 같은 경우도 테라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세계 최초로 저는 이제 렌즈는 안 쓰지만 렌즈 쓰는 분들은 뭐 그게 좀 알겠지만 그 뭐 자외선 차단 그 테라핀이 들어간 그 컨택트 렌즈를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되어지면 굉장한 이제 경제적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후대를 돕고 또 교회를 살리고 선교하는 그야말로 이제 재앙을 막는 경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월급은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월급이야 뭐 세금 국가에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못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전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헌금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복음 경제. 그래서 이 경제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경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일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경제의 축복을 주세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 경제가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경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필요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 한 편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에 그 영화사를 지탱할 수 있는 돈을 벌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영화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복음과 관계없는 경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 경제와 시대의 막을 이게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축복을 받고 또 기도하라는 거죠. 뭐 어떤 큰 재벌처럼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 시대를 막을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아니면 복음 경제 여러분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이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제 술값을 20만 원을 썼는데 오늘 헌금하는데 5천 원 했다. 그러면 일단은 복음 경제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술값을 5천 원 쓰고 그리고 하나를 위한 복음 경제를 20만 원 쓴다면 굉장한 거죠.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회사 생활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부분 복음 경제관이 돼 있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세상 경제를 위해서는 너무 많이 활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복음 경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수입의 2분의 1이 헌금 갑니다. 제 월급에서 제 수입에서 2분의 1 정도가 헌금으로 들어가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경제의 축복이 있다는 거 믿어지니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 경제, 저는 재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큰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재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받는 월급과 제 월급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월급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차이에서 복음 경제를 회복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도 이 부분이 바로 돼야 되겠죠. 거기 복음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료인이죠. 아주 중요한
의사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축복, 그리고 엘리트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만큼의 굉장한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움직인 이 경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좀 받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제를 보면서 오늘 본론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사명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과학과 의료와 생명공학이 있다. 과학, 의료, 생명공학.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게 뭐냐면 AI입니다. AI. 앞으로는 이제 모든 인공지능, 중국에 보면요, 중국의 인구가, 정확한 인구가 자기 나라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1억 명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 1억 명이. 그러니까 얘가 태어났는데 얘가 주민등록증이 없어. 근데 그게 1억 명이라. 근데 1억 명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명 조금 넘잖아요. 그 1억 명이 되는 인구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식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는 인구가 또 있다니까요. 그러면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편지. 그러면 이거 일일이 사람이 하면 2달 걸린답니다. 분류하는 데만. 1억 명에게 편지 보내는 거.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봇가 중국 전체 보낼 우편물을 분류 작업해요. 로봇가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옛날에는 사람을 사서 인건비를 주고 그 2달 넘게 걸리는 그 분류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로봇 다 합니다. 로봇가. 근데 로봇을 시켜놓으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요. 노조도 없어. 노조도. 사장님한테 대주는 적도 없어요. 그 지금 중국은 벌써 일본도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는 자동차가 AI가 전부 다 움직입니다. AI가. 지금 이 시대가 왔죠. 지난주 제가 퀴즈 드렸죠. 뭐가 먹고 산다 했어요? 뷰티만 먹고 살아요. 로봇가 아무리 발달해도 레게 파마는 하지 못합니다. 그건 일일이 손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과학과 의료와 생명공학이, 제가 어제 유목사님이 이 말씀 주신 그 전도학 말씀에서 뭐라고 주시냐면 앞으로 병원 없어진다 했거든요. 병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로 취업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의사로 가면 앞으로는 병원이 없어집니다. 누가 다 하느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사람을 치유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대구는 지금 서울보다 10년 뒤떨어져 있거든요. 서울보다. 지금 서울은 전부 다 수술 로봇가 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수술은 로봇가 지금 하고 있어요. 대구에 있는 영대병원, 경대병원만, 특히 경대병원은 제가 국민학교 때 썼던 책상 그대로 쓰고 있는 보수 중에 보수 병원이 경대병원이에요. 저는 거기서 수술 받기 싫어요. 저 서울대병원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만큼 대구가 뒤떨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서울은 벌써 로봇가 다 수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장 맞는 최적화된 약을 찾아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과학, 의료, 생명공학이 지금 이만큼 지금 발전해 왔어요. 그러면 무슨 병원만 살아남을까요?
로봇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암 고칩니다. 모든 뭐 성인병 다 고칩니다. 뭐만 고칠 수 없냐 하면 정신병만 로봇은 못 고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병원만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멘탈에 대한 부분은 로봇가 어떻게 해서는 이거 치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로대 그 청년한테도 지금 이제 정신과 지금 레지던트하고 앞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정신병원을 하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 의료, 생명공학 또 과학이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사명을 딱 갖고 있어요. AI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의 힘이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과학과 의료와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전되어져도 이거는 해결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 오늘 평안할지어다. 전 세계 시대적 문제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전부 나예요. 나 중심. 나 중심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전부 나입니다. 나 중심이니까 뭐죠? 물질도 성공, 돈도 무조건 이 중심되어 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소는 더 심각하고 대구는 조금 덜 심각하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돈 중심입니다. 100%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귀신 문화에,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가면 이민관을 만나기 전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바로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디언 우상입니다. 인디언 우상. 캐나다 밴쿠버 안 가보셨죠? 가보세요. 신혼여행으로. 그 가보시면 이민관 만나기 전에 비행기 출구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보는 게 뭐냐면 인디언 우상. 근데 그 인디언 우상이 관광화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제 그 결혼했는 그 문지영하고 김상식 이것들이 유럽을 갔는데 유럽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전부 다 이거 찍어 옵니다. 이거. 그것도 이렇게 찍었더라고. 이렇게 불쌍한 것들. 뒤에 뭐가 있다고요? 유럽 뒤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거 뒤에서 여러분들 신혼여행 그런 거 찍지 마세요. 저는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 뒤에서 이렇게 찍고 있다.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상시하고 지영이 지금 열심히 찍고 다닙니다. 지금 유럽이 전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가야 돼요? 신혼여행.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로. 발 앞에 태종대 딱 보고 영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주도 임마누엘 교회 가서 제주도 보면서 제주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신혼여행 어디 갔습니까? 제주도 갔다. 제주도.
어디 유럽, 어제 비행기 고장나라고 기도했는데 잘 도착했더구만. 도착하자마자 찍었는데 우상 뒤에 찍었어요. 이게 전 유럽이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당연히. 책 보셨어요? 그리스? 그리스는 99% 이겁니다.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올림푸스 신당이 있는 나라고 제우스가 버티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제우스만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신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전들. 그 신전들에 가가지고 익하고 있는. 그게 전부 이거잖아요. 13장, 16장, 19장. 대구에 있잖아요. 중국인 관광객이 왔는데 딱 한 군데 갑니다. 대구 오면. 저 803 통일대불 가가지고 불상 이만한 거 거기서 떼거리로 이래 찍어요. 대구에 관광 오면. 그러면 대구에 저 803 통일대불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13장, 16장, 19장.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전 세계가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어제 포항에 지진이 났죠. 포항. 경주만 지진 난다 하니까 막 반발하고 계산하는데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서울, 경주 이런 거 없어요. 다 재앙지대, 재앙시대. 그러니까 그래서 전 유럽이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유럽이 뭐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한 지금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세 번째 뭡니까? 12가지. 개인의 운명이 딱 있잖아요. 6가지 개인 운명에 딱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 의료, 생명공학, 생명과학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인정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예 왔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H자동차에서 전부 다 바꿉니다. 전부 다 자율운행차로 전부 다 바꿉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다 바꿉니다. 4차 혁명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과학, 의료, 생명공학 예 계속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 뭐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직장을 잘 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12가지의 영적 문제.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빠져 있다. 여기에 대한 사명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거 다 발달해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암이든 뭐든 질병을 치료한다. 인간의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는 절대 못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138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138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을 붙잡고 62가지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걸 준비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영성을 준비해라. 영성.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S그룹의 그 부회장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개인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영성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알고 있는 단어가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단어가 영성.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뭔지, 성령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걸 딱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인성은 여러분들 회사 생활에 왕따 당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동료들 중에. 그 직장 동료들 중에 인성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런 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복음을 떠난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인성 자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회사가, 내가 직장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팀장 같은 경우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막 화냅니다, 혼자. 와, 서류 이따로 해가지고 저따로 해가지고 서류 왜 안 갖다 주는 그 밑에 있는데. 저기 팀장이 서류고 밑에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면 사과도 안 해. 왜 내가 없으면 없는 거지 하고. 돌아와가면 간 줄 알아요?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돈은 팀장들 중에 도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돌았을까요? 영성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과장님이 그랬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일하고 아무 관계 없이 막 자기 혼자 화내다가 그러다 뭐 갑자기 뭐 또 잘해준다고 뭐 커피 타가지고 오고 이런 돈은. 근데 나는 그 과장이 돌았다라고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걸 저는 알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모르면 이해됩니까? 당장 인성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왕따 시키고 또 왕따 당하고, 왕따 당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오늘 수요일날 회식 있다, 우리 팀 다 회식 가자. 저 팀장님 오늘 수요예배 7시 반인데 하나교회 수요예배 7시 반에 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는 애들 왕따 당해요. 회사가 회식 있다 하면 회사 따라가야 되지. 수요예배 오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일날에 우리 부장님이 지금 등산 가시는데 벚꽃 보러 가는데 그럼 예배 드려야 됩니까? 부장님 따라 등산 가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내일 출근해서 조금만 시달리면 돼요. 수요일 날에는 그럼 왜 가십니까? 수요일 날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일은 부장님 따라 등산 가면 안 되지. 안 되면 저 인사에 월요일 날에 업무량이 많아지는데요. 업무량이 많아지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들 하지 않는 업무를 다 하고 있으니까. 남들 하지 않는 일을 다 배우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영성도 모르고 인성도 몰라. 여러분들 그래 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팀장 되고 과장 되고 부장 돼 보세요. 꼭 저녁 9시에 김대리 내일 업무 이런 거 카톡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다 실업자가 직장생활 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성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말도 뭐라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인성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고 잘 보라는 거예요. 아, 내 팀장님 지금 저런 상태, 도는 상태에 있구나. 내가 이해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팀장을 위해서 허감을 꺾고 이래야 돼요. 그게 맞다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영성의 문제가 갖고 인성도 그래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왕따 시키기도 하고. 직장생활이 너무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지성이 있어야 돼요. 머리. 여러분들 이 지성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융통성이란 융통 뭐 맞나 이거 융통 플렉시블 융통성 이 탄력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회사 생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할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눈치 잘 봐야 안 봐요? 팀장이 오늘 아침 오자마자 야 지랄지랄 하면 화장실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눈치 보고 가야 돼요. 보고 이렇게 그게 융통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성 있는 사람, 지성이 뭐냐면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남 눈치 안 봐요. 실력 없으면 남 눈치 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실력이 있으면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내 실력으로 이기면 돼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눈치 봐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성이에요. 이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요, 그 지성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의 진선미 있죠, 진선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선하고 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죠. 네 주제 무슨? 전도자 주제 얘기합니다. 저는 선과 미를 싫어합니다. 아름다울 미, 착갈선 싫어요. 뭐가 좋냐? 참진. 진. 왜 진이냐? 지성이 있어요, 지성. 근데 무슨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뭐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무식이 철철 흐르는 미 가진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 138이 뭡니까? 하면 네,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138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진. 우리 청년들도요, 무식이 막 때리고 싶어요. 너무 지성이 안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가장 좋아하는 게 참진입니다. 진. 이 지성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마다 이상한 말하고 뭐 무식한 말하고 이러면 싫어합니다. 지성, 실력 있으면 회사에서 눈치 안 봅니다. 실력 있으면. 실력 없으면 회사에서 눈치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 지성. 예, 하여튼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어야 돼요? 20가지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성.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 사회성. 내 직장을 바꿀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회성이 딱 준비되어야 됩니다. 먼저 있어야 될 거,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잘 보시면서 이 직장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딱 갖고 있어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게 보여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딱 이렇게 먼저 준비해야 될 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딱 준비해 5가지. 이게 62가지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될 거 138. 마지막 3번째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거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모든 병원 문 닫습니다. 내과, 외과, 먼과 다 문 닫아요. 그러나 정신병원은 차고 넘칩니다. 반드시 정신병원은 차고 넘칩니다. 정신병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는 뭐죠?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해결할 수 있냐?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이 계속 들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말씀과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힘었지 딴소리 해가지고는 힘을 얻지 않습니다. 정신과에서 약 받아오잖아요. 그게 치유되느냐? 치유 안 됩니다.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서 먹어도 그거는 치유가 안 돼요. 진짜 치유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이 묵상될 때 그게 치유가 돼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에 힘을 얻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신과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치유 안 됩니다. 약간 신경을 눌러서 약간 좀 그럴 뿐이지 진짜 치유는 뭐냐? 말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는 분도 그래요. 목사님 이거 우울증 어떻게 합니까? 예, 치유 안 됩니다. 우울증.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한테 가가지고 그래 너 이래 아프니까 이해된다니까 막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 주는지. 지금 내 상태 돼봤냐? 지금 내 입장 돼봤냐? 이해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 그 내가 이제 한단 말 안 할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정신문제 없거든요 지금. 근데 정신 돌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해된다 하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위로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얘기해줘라. 이해 안 할게. 힘들지? 근데 말씀이 이렇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해라. 기도할게. 끝. 거기서 끝내야 돼요. 뭐 이해해줄게 뭐 어쩌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저도 지난주 신방다면서 우리 모든 가면서 오직 복음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면 속는 겁니다. 복음만 얘기해라. 오직. 그 두 번째 뭡니까? 유일성. 하나밖에 없죠. 유일성. 치유할 수 있는 건 유일성밖에 없어요. 약은 도움이 됩니다. 약간 자살할 수 있는 충동을 억제해 주니까 도움은 돼요. 근데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그래서 약을 먹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치유입니다. 유일성. 이게 치유. 그럼 세 번째 뭐죠?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재창조.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듭니까? 재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다 넘어져도 평안할지어다. 왜? 재창조. 새로 바꿀 수 있어요. 재창조는 말이 뭡니까? 새로 바꾸단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이게 오늘 누가라는 의료인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의료직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의료직에도 좀 하나 정신병원을 왜 해야 되는지 좀 해야 된다. 이 전도자도 어제 그 말씀 주셨거든요. 과학과 의료와 생명공학, 생명과학 굉장한 발전 계속됩니다. 이미 벌써 4차 산업혁명 왔어요. 그러나 이 정신 문제만큼은 해결 안 됩니다. 그 의료직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당연히 정신병원, 하나 정신병원. 이게 메시지 안 들어와 있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준비가 되는데요. 이게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하든지 분명히 다 발전됩니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이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팀장, 부장, 과장, CEO 전부 이 문제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해라.
이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해라. 지금부터 복음이라는 걸 딱 붙잡고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가까운 곳에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라.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라. 저는 목사로서 내 가까운 곳에 성공을 찾아냅니다. 목사로서 내 가까운 곳에 성공이 뭐예요? 이분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오는 거, 그거 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교회 가서 우리가 지교회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오는 거 제가 해야 될 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까운 성공이 뭐예요? 찾으셔야 돼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가까운 곳에 있다. 찾으면 성공, 못 찾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바로 옆에 이게 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결론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오늘 누가라는 의료인에 대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시대는 반드시 이래 갑니다. 분명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모든 직장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의 모든 구조가 다 바뀝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라. 그걸 도와주라.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평안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직장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12가지 문제 속에는 빠진 사람 살려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복잡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성공되어져 가는 이 혁명 시대 속에 복음 붙잡고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할 청년 제자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누가와처럼 모든 과학, 의료, 생명공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